가만히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들리는 그 음성이 정말 깨끗하고 청아한 은혜스러운 그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순간 기도하는 분들의 찬양이기 때문이구나. 성악적으로 훌륭해서 성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찬양이니까 귀하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기도가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찬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식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귀한 자리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초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생일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일 카드 초대장을 주고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어떤 때는 초대할 만한데 날 초대하지 않은 그런 친구 있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두를 다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참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꼭 주례를 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결혼식을 참여하고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받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임금이 아들이 결혼하는 일 때문에 초대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누구누구 좀 초대해라 해서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임금의 초대를 사람들이 거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금이 그런 초대 거절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초대합니다. 근데 이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느라 나는 이 초대에 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했는데, 그런데 초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주 심각한 사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들 오시오, 우리 임금이 초대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오시오 하던 그 종들을 어떤 사람들이 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고 이 임금이 이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너무나 진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진멸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진멸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 마을을 불살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서두에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를 이해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초대한 사람을 죽인 종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임금은 진노하여서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런데요, 이 일로 그냥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초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다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당신들이 초청할 때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저 길가로 가서 자격이 있든 없든,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당신들 판단하기에 누구나 다 초대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종들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시오, 오시오. 누구나 오십시오. 자,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되어서 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았던 임금이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복. 어찌하여 당신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사환들에게 부탁해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온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다시 내어 쫓는 일, 이런 일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예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대된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입지 않았다. 여러분, 이 예복은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 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갑자기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온 사람들, 갑자기 초대된 사람들이 예복을 잘 입고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분명히 이것은 사람들이 애초부터 입었던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아주 결혼식이나 이럴 때,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손님을 초청하면요, 그 집에 예복 옷을 준비했다가 온 손님들에게 준다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금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초대된 사람을 위해서 왕궁에 그 사람이 입을 예복을 준비하였던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수하에는 이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해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옷을 입혀주는, 또 그 옷을 수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착안하면 분명히 초대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그 주인이 준비되었던 그런 옷이었다. 갑자기 온 사람들을 준비해서 옷을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은 주인이 주었던 옷을 거절했던 사람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들, 관례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옷은 분명히 주인이 준비하였던 옷일 터인데, 그 한 사람은 제안한 그 옷을 입지 않고 임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을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예복은 무엇이냐? 예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아침 조회하면서, 우린 아침 주일날 조회하면 성경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회를 마치고 우리 교직원들에게 예복이 뭘까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을 입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쫓아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정말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주님은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요, 그걸 정확하게 주님은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의 심령의 밭이다. 오늘 말씀은 예복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2000년이 흘러왔는데도, 수많은 신약학자들이 논의하는데도 찬반 여러 가지 의견들의 다양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여러 학자들, 마샬이나 데이비스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이 예복은 사람의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이다. 곧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 마태복음의 사상에도 굉장히 부합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요, 우리 주님의 강조점은 삶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어야 된다. 부자에 대한 그런 해석에 있어서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뭐예요? 나누어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나눠야 된다. 삶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것은 삶이다, 실천적인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실천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이미 주인이 준비되었던 이 옷을 입었던 사람들을 볼 때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준비한 것은 없거든요. 그냥 왔어요. 준비한 옷을 입기만 하면 되거든요. 옷을 입지 않은 사람도 한 게 없어요. 이걸 실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길가에 가서 아무것도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초청해 왔는데 그들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복 때문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예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한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입으라고 하는데. 길가에 있다가 와보니 다른 사람들이 다 옷을 이제 주인이 준 것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을 입어야 이 천국 잔치, 이 잔치차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 입지 않아요. 나는 옷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공로나 자신이 그 잔치자리까지 왔던 수고, 그런 헌신들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기 위해선 옷을 입어야만 하는데 그 옷을 거절한 것이 큰 책망의 거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뉘어 쫓김을 당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옷을 입었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베푼 옷을 입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길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부자인 자나 가난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누구도 하나님은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요즘에 다 초대될 수 있어요. 그런데 탈락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복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잔치자리의 초청의 자리의 예복의 의미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되고 구원받은 것은 오늘 우리의 공로나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그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아직도 나의 행위나 공로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자격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실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한 지역에서 이 무슬림들이 아주 핍박이 많은 곳인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밖에 물가 같은 데 가서 조용히 그들이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50명 되는 성도들이 세례식을 물가에서 이 침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이 무슬림들, 아주 무장한 무슬림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장갑차 같은 것을 타고 쫓아오는 모습이 보여서 얼른 이분들이 이 세례식을 베풀다가 준비한 버스에 탔어요. 버스에 타서 기사가 헐레벌떡 운전을 하게 됩니다.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도망가고 버스를 타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도 불안함은 없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대요. 기사가 볼 때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너무나 초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데 뒤에서는 이 무장한 장갑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 버스 뒤에서 휘악 하는 모래바람이,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더래요. 버스 뒤에서. 그때 버스는 앞으로 가고 이 모래바람 뒤에 쫓아오던 장갑차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스탑했어요. 그는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안전한 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죠.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기도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보며 오늘 하루를 활동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은혜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호흡, 생명의 호흡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행위 때문이 아니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절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초청을 멈추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임금처럼 여전히 지금도 강팍한 이 세대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초청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예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입혀진 예복,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 남은 생에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함께 아름답게 여행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모래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 폭풍우가 내리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